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한가할 수 없는 은혜, 무슨 봄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한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곧 이제 구정을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이 진리를 나누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영어로 extol, 높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높여야 할까요? 임주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높지 않은데 높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실까? 우리는 하나님 높으심, 광대하심, 여기 광대하시다고 하셨죠?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로만 측량하고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음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아무리 넓어도 어딘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어딘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매덕 광년을 간다. 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초에 몇 킬로를 가지고 있지? 1초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30만 킬로를 가는 그 속도로 1년을 가요. 그런 속도로 1년이 아니고 몇 억 년을 가는 것이 광대한 우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높이는 거예요. 괜히 까닭 없이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괜히 까닭 없이 높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대신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가 준비한 대로 다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짧은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시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이 말을 했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고? 다윗이 했죠. 다윗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그런 시인이기도 하죠. 생전에 또 다윗은 위대한 군인이에요. 평생에 진 일이 없죠. 그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칼빈도 전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을 시인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요. 시인 만들자. 그러면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도 시인들이 몇 분 계시고 어제도 문단에 데뷔한 어떤 분을 저희 동문인데 저에게 소개해 왔습니다. 이 시인이 된다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이고 우리 총회장님도 문단에 데뷔한 시인이고 시를 써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부러워요. 그 시를 잘 쓰는 거. 또 그 시 한번 잘 써보고 싶어도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왜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우선 멈춤이 있는 사람, 스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멈춤. 옛날에 서울 시내도 자동차 운전하고 하면 우선 멈춤이 많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마다 우선 멈춤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무조건 딱 섰다가 가야 돼요. 사람이 떠나거나 서서 섰다가 가야 합니다. 우선 멈춤. 시인들은 이 우선 멈춤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딱 멈춰요. 삶을 멈추고 모든 세상을 다시 이렇게 깊이 수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딱 멈춰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극히 사소한 것 속에서도 아주 깊은 진리를 길러내는 그런 분들이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시인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인이 바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은 바로 노래요, 기도, 찬양이요, 기도지요. 그것은 우선 멈춤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선 멈춤이 있어요. 이 우선 멈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우선 멈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선 멈춤을 딱 내세우셨어요. 여기 멈춰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그게 바로 우선 멈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들, 공중의 새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고라는 명령이에요. 고. 그런데 선악과는 스톱. 여기는 멈춰. 스톱을 거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딱 멈춰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요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고를 스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오늘날 제가 검찰들 하는 걸 보면은 저것은 스톱을 하지 않는구나 싶어요. 옛날에 중국의 순저라는 분이 순저라는 그 사상가가 정명론을 주장했죠. 정명론. 정명론은 뭐냐면 마땅히 사람이 자기 명, 이름, 즉 자기 직분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이것을 실현할 때 사회가 조화를 잘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명분과 실리를 같이 얻게 되고 예의 가운데서 의를 실현하게 된다. 그런 게 정명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의 한계를 알고 그 이상 겸손하게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기 직분의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죠. 이것이 문제고요. 정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스톱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톱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스톱. 하나님이 하지 마라 스톱 하는데 우리는 고 하고 하나님은 고 하는데 우리는 스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통찰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고와 스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 시인처럼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와 스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누구죠? 셋이 누구예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네? 아담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담 아들이 몇 명입니까? 그건 다 셀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름 나온 사람만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아들을 낳았다고,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치는데 그 사람이 셋이고 그 아들이 에노스예요. 근데 이 에노스 때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공식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뜻이라고 해요. 공식 예배가 에노스 때부터 시작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담의 손자 때부터 이렇게 공식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인류 가수들이 어디 초대대 가면 그 뭐 개런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얼마씩 받는다 그래요? 뭐 한 3천만 원씩도 받는다 그러죠? 응? 3천만 원씩 받는다. 이 가수들은 그럼 가수들 우리가 불러서 노래 불러달라고 못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데 좀 노래 좀 잘한 것밖에 없는데 3천만 원을 이렇게 줘야 된대. 그리고 그 가치가 있대요. 그 사람이 오므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온대요. 확실히. 그러니까 흥행이 되니까 그렇게 주는 거겠죠.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은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노동. 제가 기억하기로 락탄듀스라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은 바로 예배다. 가장 가치 있는 노동이 뭐예요? 예배다. 하나님 노동에 대해서 삭스를 주시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라는 노동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삭스를 주신다. 락탄듀스라는 분이 한 말, 정확하게 그분이 한 말을 다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로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얼마 빚진 자를 얼마나 탕감해 주셨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어요? 몇 년치 연봉이라고 했어요? 응?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은 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분의 이 돈이 바로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동을 해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1년이면 300일밖에 일을 못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뭐 8,720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최저임금에 비해서 아주 깎고 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1년에 2천만 원 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냐? 그렇게 치자고요. 2천만 원씩 번다면 그 돈이 얼마냐 하면 4조예요. 4조. 20만 년 지금 1만 달란트가.
1억씩 본다고 생각하면 20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1조면 1억이 몇 개가 1조입니까? 1억짜리 뭉치 몇 개를 갖다 놔야 1조가 됩니까? 1억짜리가 사과 상자 하나에 1억이 들어간다 하십시오. 그 사과 상자 몇 개를 갖다 놔야 1조가 돼요? 10,000개를 갖다 놔야 1조가 되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4조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십시다. 깎고 깎아가지고 그러면 1억짜리 그 상자 몇 개예요? 4조면 40,000개. 우리가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빚을? 그럼 그 이자만 해도 얼마요? 4조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 우리 은행에 1% 이자인데 1년에 1%만 해도 얼마예요? 4조에? 얼마입니까? 400억. 그렇죠? 1억짜리 가지고 400개를 우리가 이자로 갚아야 돼요. 물론 어떤 나라는 이자 하나도 없고, 이자가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예금하면 예금 은행에서 간수해 준다고 해서 돈을 줘야 된대요. 오히려 그런 나라도 있대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이 빚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 예배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 라칸투스라는 분이 예배는 최고의 노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 이 노동에 대해서 삭스로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 이름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일생 100년을 산다고 해도 4조를 어떻게 갚아요? 100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년에? 400억이라고 그랬죠? 400억을 우리 1년이면 52주인데 52주로 나눠봐요. 얼마입니까? 한 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든 성도님들 다 잘 들으세요. 그냥 잠옷 입고 예배하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잘 차려 입으시고 예배하세요. 가수들이 초청돼서 노래 부르러 갈 때 아무렇게나 입고 갑니까? 최고의 옷을 입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예요. 예배요. 예배. 예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성전이 뭐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각 성도들 몸, 개인의 몸이 다 성전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일반 세상에 나와서 살 때 그 몸을 성전처럼 거룩하게 드러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같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노동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한 가치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그만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한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내가 너를 세웠다는 말씀 아마 바로 얘기하신 말씀 같아요. 내가 너를 세워서 내 이름 세상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말로 입으로 하나님 이름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짓만 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해서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게 하지 말고 흥해서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전파한다는 그러므로 여기서 말로 전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로.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려면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내게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오게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날 산으로 놀러 가지 않고 하필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는데? 넌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사는데? 응? 이렇게 저렇게 좀 요령 좀 부리면 금방 돈도 벌 수 있잖아? 조금만 속이면 되잖아? 안 돼. 왜 그렇게 사는데? 물어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뭔가 소망 있는 자기 삶을 물어오게 해야 돼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렇게 안 살아도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물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이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 지금은 곤란해도 뭔가 더 큰 소망이 있다.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전파할 기회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게 어찌 그렇게 되느냐고, 어찌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이 시간에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시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와 스톱을 분명히 한다. 스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부르는 것은 예배인데 예배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 전파하려면 입으로 선전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뭔가 소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